1979년에 제가 고려신학대학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달에 유의신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요. 그 선생님, 목사님을 뵙고 지금까지 약 39년째 이렇게 저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연 백발이 다 돼가는 할아버지급이 됐습니다. 부산에 또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먼저 연락드리고 제가 시간이 되고 형편이 되면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식사 대접한 건 한 번밖에 없고요. 늘 제가 대접을 받고 또 오늘도 귀한 믿음찬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부산에 와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번 써먹은 것 같은데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사람이 나면 부산에 와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여러분들이 부산에 사시잖아요. 그리고 믿음찬 교회에 출석하시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하셔도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부산에 와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찬 교회가 있습니다. 크게 하세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가는 데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믿음찬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찬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뭐 이야기 하시는데 장님 말씀처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보니까 목사님이 계십니다를 앞세우면 두 사람이 입이 삐죽삐죽거리는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믿음찬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 답이 뭐라고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어느 성도에? 애강교회? 믿음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럼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태영 목사요? 어느 목사님? 유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시작. 유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디 갔더니 목사님이 계십니다. 있습니다. 하니까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눈치가 있어야 법원사에 가도 새우젓 얻어먹는다고 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계십니다.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아들을 낳으면, 따라하세요. 아들을 낳으면 부산으로 보내고, 딸을 낳으면 믿음찬 교회로 보내라. 그럼 여러분들이 다 교육시키고 다 인간 만들고 의미 없는 일에는 절대 안 하는 세대가 밀레니엄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1985년, 84년부터 한 2000년, 34, 5부터 한 16, 17까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의미가 있다고 꽂히는 일에는요,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PC방에서 게임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잡으러 갔어요. 40 후반, 50 초반에. 잡아서 땡기려고 탁 보니까 애가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탁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아파트 38평짜리 처음 샀을 때 그 기분보다 더 행복하게 하는 거 보고 차마 화를 못 내고 그냥 집에 돌아왔대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할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잠깐 교회를 떠난 것처럼 보이지 그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이 일이 복음 전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내 평생을 바쳐서 해야 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확인되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이스크 월드 미션 국제 리더십 트레이닝 센터 원장입니다. 이름 길지요. NLTC 원장이에요.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키고 막 그래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논산에 있는 건양대학교에서 600명이 등록했고, 우리 스텝이 36명, 그게 본부 그 지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10몇 명 해서 한 650명이 3박 4일 동안 꼬박 이 뜨거운 열사의 나라, 열받아 죽을 수도 있는 이 나라에서 꼬박 다른 모임에 가면 월화하고 저녁에 간식, 교회마다 간식 먹고 수요일 되면 그 수영장 그 놀이기구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마당에서 물놀이하고 그렇게 노는데, 여기는 왔더니 종일 예배 드리고 종일 성경 공부하고 또 밤에 또 집회하고, 집회 마치니까 조별로 나눠가지고 디사이플십 해가지고 너 왜 사냐, 너 뭐 때문에 사냐, 너 왜 아직도 꿈이 없나, 돌아가면 이야기하고 막 걔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1시, 2시까지 막 기도하다가 5시 반 되면 들어 깨워가지고 6시 또 새벽 기도 드리고 이러는데, 그까지는 좋은데 수요일 날은 아침 한 그릇 먹여놓고는 오늘 점심을 넣고 전도하러 갈 거니까 많이 먹어라. 물 한 병 주고 끝. 전도 전략하고 가는데요. 그 뜨거운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논산시청 앞에, 역 앞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집집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 들어가니까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카페에 들어가서 시키기도 하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간증하는데 쫓겨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쫓아내는 사람이 없고, 이 뜨거운데 이게 무슨 일이냐, 앉아라, 물 주고 10살짜리가 간증을 하는데요. 뭐라 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자꾸 질문하더래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냐?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야기 하니까, 사실 나도 오래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뭐 때문에 삐쳐가지고 지금 교회를 10몇 년 동안 안 나가고 있는데, 너가 이 38도, 39도 되는 이 날씨에 전도한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파란 티셔츠 입고 가니까 그 입은 사람이 더 많지 전도할 사람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막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걸 하면서 그 학생이 국민학교 3학년이래요. 하는 말이, 교회를 다니려면 이렇게 다녀야 된다.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세게 훈련시키는 그걸 했더니 학생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자기 인생의 비전을 찾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겠다고 이제 결심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어제 감사예배 드리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믿음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탁 펴면 제일 앞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답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가요. 예. 그럼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가. 이렇게 수준 높은 분들 처음 봅니다. 누가복음은 그럼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했어요? 사도가 해요. 사도행전도 누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가 집도할 때에 그 순수대로 다 해야 사람 살아나기 때문에 그 꼼꼼한 그 자세로 다 기록해서 첫 번째 글을 썼고 두 번째 글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을 자세히 읽으시면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조사에 의하고 전설에 의하면 로마의 그 왕족 중에 한 명일 것이다. 그 데오라는 말은 데오스, 신이라는 뜻이고, 빌로는 뭐 빌레오, 펠로십 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뭐 그런 뜻으로 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그 교회나 그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를 썼고 복음서를 남겼는데, 누가는요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누가가 쓴 기쁜 소식,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복음편지라는 뜻이고 사도행전이라는 것도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데오빌로에게 보냈다는 것. 한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거룩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에 공개를 했는지 이렇게 교회가 다 퍼져서 알게 되고 기록하고 오늘날 2000년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누가복음을 잘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우리가 도시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얼반 미션 이야기하는데 고려신학대학 고신대학교 선교학과 이병수 교수라는 분이 토론토에 왔어요. 그 만나서 한 일주일 동안 교제하면서 여행도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강의 개설하는 과목이 다문화 선교와 도시 다문화와 도시 선교 이런 과목으로 강의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어떤 거냐 하니까 도시에 있는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는 게 도시 선교라고 정의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토론토에 350만 명이 살고 주위에 열 몇 개 도시 다 합치면 6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6 밀리언 피플이 여기다가 살고 있는데 초점을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난민들 이런 사람에 초점을 한다면 나머지 이 넓은 스펙트럼이 있는 대도시에서 나머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 대도시 전도라는 게 도시 선교의 전략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계세요. 저는 나이스크 월드 미션에서 똑같이 얼반 미션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이론을 만들고 선포하는데 저는 도시에 있는 상층부 1% 모든 여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이렇게 주도해 나가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 경제적인 지도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아주 스마트해야 되고 최소한 3개국 정도의 멀티랭귀지는 해야 되고 엄청나게 해박하면서 아주 깍듯하고 아주 젠틀하고 아주 신사적인 격에 맞는 그렇게 할 때에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계시더니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말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막 완전히 불의 사자예요. 뭐 하시는 분인데 계시더니 한국 돌아가서 이메일이 왔는데 존경하는 최태영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도시 선교에 대해서 한마디 들었을 때에 마치 벼락이 제 머리를 때린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17년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강의했는데 모든 자료 다 접고 다시 도시 선교에 대한 전략을 짜고 이 이론을 만들어서 모든 이 넓은 스펙트럼, 부산에만 해도 뭐 300만, 350만 계시면 거기는 난민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 빈민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민중신학 이야기하고 민중과 함께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이야기했는데 그때 같이 활동하던 그런 동료나 선배나 후배들이 지금 제대로 교회 목회하는 분이 없어요. 사회 봉사활동 하는 것처럼 소셜워커처럼 동사무소에서 시청에 소속돼 가지고 100만 원, 150만 원 받는 그런 월급쟁이처럼 이렇게 관리하는 정도로 갚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서 그런 일도 소중하지만 그는 평신도들, 집사님들 하셔도 되고 교회는, 목사는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면서 도시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도시를 잡고 있는 그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도시를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쫙 가야 되는 그것이 얼반 미션의 목표입니다. 보세요. 토론토에요. 8년 전에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동성 결혼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연방 수상이 의원들 옆구리 찔러가면서 다 해가지고 절대 다수에 찬성해가지고 남자 여자 했고 6월 27일 날 축제하는데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고 만세부르 하는데요. 프라이드 위기라고 그랬어요. 자랑스러운 한 주간 했는데 저작년부터 3년 전부터는 프라이드 먼스 6월달 전체가 온 도시에 무지개하고 토론토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철치 스트리트하고 웰슬리 스트리트 그게 교회가 많아서 철치 스트리트였는데 철치 스트리트하고 웰슬리 길이 겹치는 거기가 게이 리퍼블릭, 게이 공화국이에요.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둘씩 짝지어가지고 손잡고 가는데요. 남자가 둘이 좋아가지고 결혼하면 옆에 사람이 잘생겼든지 멋있든지 하면 그래도 인간적으로 아 저래서 저랬구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옥들매, 옥상에서 떨어진 호박 같은 그런 사람을 자기 파트너라고 좋다고 손잡고 다니고 막 그래요. 3학년 때, 7학년 때, 10학년 때, 12학년 때 아예 교과서에 그걸 다 명문장으로 박아놓고 결혼해서 남자 여자만 하는 게 아니다부터 해가지고 막 학문 성경 가지고 그런 걸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자기가 혼자 사는 사람이고 호모든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하니까 막 가족 안 걸리니까 그냥 자기 목표에서 쫙 가가지고 최상층을 딱 장악한 다음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비서로 세크리터로 박아가지고 포스트마다 전부 그런 사람 장악했기 때문에 연방 수상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전략을 짤 때에 최고위층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쫙 올라가서 그 고위층을 장악하고 그 사람들이 데오빌로 각각 같은 왕족, 황실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가하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그 팁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 내가 이렇게 선거, 누가복음에 썼고요.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 지난번에 쓴 내 글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제가 기록해서 당신이 누군가에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배운 그 모든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합니다. 해서 기록한 책들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이 서론인데 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5분 전에 마치라 그러는데 큰일 났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한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조금 이상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 전에까지는요, 저희들은 제자들, 12제자, 이렇게 썼는데, 사도행전 들어와가지고는요, 그 사람을 사도라고 이렇게 바치고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밤새 기도하시고 다 부르셨을 때에 이미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가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도로 역할할 그 사람으로 전제를 하고 12명의 제자를 불렀다 하는 그것이 이게 증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는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장에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이 되었고 일꾼된 자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그대로 30년 40년 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야기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일어났던 일들을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기쁨의 편지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려면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으셔야 되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행적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읽으셔야 되고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찌들어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시고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평소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말씀의 장작개비를 쫙 쌓아오는 그 위에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불을 붙이면 한 방향으로 다 올라가는데 이 말씀의 깊이는 없고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스팔트 휘발유 뿌려놓고 불 붙이면 바람 부는 대로 미친 여자 그네 타듯이 벌럭거리다가 막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목사님 장로님 위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아무 필요 없고 막 하다가 기름 다 꺼지고 바람 꺼지면 그냥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방언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그것을 성령 받은 체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시고 말씀의 장작이 쫙 쌓여져서 그 위에 때로는 거미줄도 치고 뭐 찌꺼기도 붓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작이 더 잘 탄다는 게 바베큐도 하고 캠프파이어 해보면요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말씀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형상화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저 멀리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직통 계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이 교회에서 말씀대로 공부하다가 성령이 체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잘 닦여진 고속도로 같은 거고 잘 닦여진 철로 같은 게 그 위에 말씀을 실은 음악이 지나가는 것이 찬양이고요. 말씀의 길이 깔려지는 그 위에 성령이 임할 때 한결같이 같은 방향으로 안전하게 발을 그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또 오후에도 성경 공부하실 때 한 사람도 도망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공부를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여기부터 이제 사도행전 시작이 돼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신 겁니다. 저희에게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미 사도가 될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던 그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40일 동안 의심하는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일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마음은 악한 마음일까요? 급한 마음일까요? 뭐 어떤 마음일까요? 평안한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길래 이렇게 위급하고 이렇게 재난이 있고 이렇게 덥고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데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강 같은 길 때로는 큰 파도가 불러서 하지만은 내 영혼 평안해 이런 겁니다. 79년대에 칠포 앞바다에 봉사활동 갔습니다. 봉사활동하는 틈에 누가 배를 태워줘가지고 다 가는데 배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수영 잘하는 송길은 조혼도 다 물에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데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재경이라는 여학생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사모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노래를 불러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는 이런 노래 막 겁이 나가지고 불불 떨고 대학교 1학년들이 떨고 있으니까 그런 노래 하시면서 평안하시다가 또 사모님이 튜브를 하나 구해서 한 짐이 한 셈이 싣고 딱 가는데 제가 거기 따라서 갈 거라고 근데 조금 있는데 물에 팍 들어갔다가 다 된 줄 알고 갔는데 물이 너무 깊어서 막 하다가 이제 막 어프 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칠포하면 어프 사건 해가지고 한세미는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의 마음은 평안한 마음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에게 평안한 마음이,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사도와 같이 모이는 거요. 교제하는 거예요. 커뮤니언. 우리가 홀리 커뮤니언에서 성찬식 나누는데 교제하는 겁니다. 펠로십이나 릴레이션십, 관계인데 좋은 말인데 너무 그 세속화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도 사람 모일 때 한번 모이자, 뭉치자 하면 모여가지고는 식사하든지 차를 마시는데 하나님이 인간들과 모여주셔서 밥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모인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큰 영광의 교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희에게 분바에 가사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줬지만 몇 날 못 돼서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또 제가 많은 내용인데 이제 잘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신약 시대의 교회가 탄생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1장 후반절부터 이미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공동의회를 하고 총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러니까 한 사람은 가서 죽었고 이제 12명 중에서 한 사람은 채워야 되는데 누구를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알기는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가르치는 것부터 하나하나 다 그것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맛보고 체험한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채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비를 뽑읍시다 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12제자로 이렇게 꽉 채우는데 완전한 숫자라는 그런 의미에 채우는 그런 의미인데 이미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를 다 하기 때문에 교회가 2장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1장에 이미 그 사람들이 모인 거고요. 120명 정도가 한 120명쯤 되더라. 그 사람이 그 유대인 회당을 만드는 기본 숫자다. 이렇게 학자들 이야기하던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절대로 어중이 다 모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70명도 있었고요. 한 5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라가다가 흩어진 사람도 있지만 이 120명은 예수님이 나심부터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다 보고 다 배우고 비록 잘 믿지 못하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는 나타나서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가는 것 다 설명하면서 이 믿음이 없고 더디 믿는 자들아 야단치시면서 왜 더디 믿느냐 내가 말 다 했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다가 저녁이 다 되고 자기는 집에 갈 때 됐으니까 가시죠. 억지로 식사하고 가십시오. 주무시고 가세요가 끌어가지고 앉혀놓고 그러니까 이게 빵하고 그 포도주하고 이렇게 상을 차리니까 주님이 축사하실 때 떡을 때니 갑자기 이제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주님이구나 하는데 그 이상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인간의 모습을 한 예수는 더 이상 이들과 있을 이유가 없다. 너희들은 이미 나를 받고 많은 걸 배웠고 내 모든 것을 알았던 내 증인이다. 누가복음 22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씀이 충만하고 비록 확신은 없고 믿음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우고 한 그 사람들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는 뜻은요 감람류 기름을 짜는 동네에 가까운 곳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공장이 가까운 곳. 그러면 감람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큰 맷돌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압력을 줘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기름을 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일을 할 때 기름을 짠다 그러잖아요. 내가 말 안 들으면 새우 잡는 배에 팔아가지고 뭐 기름을 짤 거다. 그게 낙도라는데요. 낙울도. 전남 영광에 금년 우리 갔다 왔는데요. 순교지에 갔다 왔는데 기름을 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이제 금요일날 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죽기 전날 목요일날 감람산에서 그 앞에서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 의사들이 어떻게 인간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느냐 연구를 했더니 땀샘이 있잖아요. 땀이 나는 구멍 밑에 샘이 있는데 그 옆에 아주 가는 모세혈관이 있대요. 그 작은 핏줄이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막 신경을 쓰고 막 하면 땀샘, 그 샘 있는 그 주위에 있는 그 작은 그 모세혈관이 핏줄이 터진다. 터져가지고 그 땀샘 속에 스며들어서 맑은 땀이 고이는 그 속에 피 같은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불구스름에 있다가 힘쓰면 땀방울이 이게 나가는데 구멍통에 나가는데 그때 섞여 나오기 때문에 핏빛처럼 이렇게 나타난다. 얼마나 기름을 짜듯이 짜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모세혈관 다 터져가지고 땀방울 통해서 구멍을 해서 땀이 이렇게 나오는데 피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이미 말씀에 충만하고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찬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팔려갑니다. 모든 동네에 화려하고 100년, 200년 된 교회들이 콘도미니엄으로 팔려가고요. 나이트클럽으로 팔려서 십자가 날리고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거기서 댄스홀도 하고 나이트클럽 하고 술집도 하고 막 그냥 종합백화점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로 하고 교회는 이제 1층이나 제일 꼭대기에 조그맣게 하나 지어주고 그렇게 팔아가지고 천국 대기조들만 남아있다가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그것이 카나다의 현실이고요. 카나다 장로교회고 카나다 연합교회 현실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팔려가고 무너져가고 예배를 그냥 쇼를 하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나가는 이 시대가 있어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1300만, 1200만 성도, 1000만 성도 하던 한국교회가 올 1월달에 보니까 어느 집회하는데 보니까 500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요. 반이 꺾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팔려가고 청년들이 더 이상 의미를 못 느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에 아모스 9장에서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키고 틈을 막고 에돔의 남은 자를 부르고 만국 백성들을 모아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건데 우리가 이 교회에 이때까지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현상을 보고 느끼시면서 우리끼리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자매님, 형제님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전부 장로고 권사고 목사예요. 3대 장로, 3대 목사, 5대 집사. 그런데 밖에 나가면 부산은 5%가 기독교인이래요. 100명 중에 5명, 나머지 95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느낄 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더 간절히 은혜를 기도하고 더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예배를 회복하는 이 운동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배운 그 위에 성령이 기름 부으심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아비의 마음이 자식들에게 다 전달된대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식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전달이 된대요. 우리를 이해 못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 말을 듣게 된대요. 제가 이모님이 6분 계시는데요. 막내 이모부님이 7년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분은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고요. 자기
여동생 신랑이 파괴성이 있어 동아사 주위에 있는 그 라인에 있는 그 저를 섬기는 그 처님이기 때문에 나는 제가 절마가 죽기 전에는 절대 교회 못 간다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나보고 환갑 때 목사 대신 와서 술이나 한잔 따라라 해가지고 하던 그런 분인데 7년 전에 제가 토론토에 가 있을 동안에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어제 막내 이모님을 우리 어머님 병원에 계시는 데서 만났는데 하는 말이 제 목사야 내 말 들어봐라. 우리 대익이 아버지가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죽기 하루 전날에 노래를 부르더래요. 흥얼흥얼거리면서. 그래서 당신 뭐 하는데 하니까 노래한대요. 근데 그 가사가 뭔지 아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여. 생전에 교회도 안 가고요. 팔공산에서 송이버섯 재배하고 그 동생 신랑 따라서 절에 가가지고 거기서 주는 거 얻어먹고 하던 그분이 조카, 처 조카 아닙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나 선생이나 똑같다, 가르치는 거 똑같이 하냐 그러고 술이나 따라라고 하는 그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앙의 구원에 이른다 하셨는데 왜 하루 전에 다른 노래도 아니고 그 찬송까지 모르고 하는데 더 누워서 곧 돌아가실 분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천당 갔을 것이다. 그렇지. 어떻게 해요? 아멘. 가서 확인해 봐야 아는데 가서 출석부 들어가지고 누구시 팔공산에 사는 송이버섯 장사하는 사람 뭐 부르고 찾으면 되겠지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령이 충만해서 온 세상에 복음 전가하고 무너져가는 교회 다시 이렇게 세우고 예배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죄송한데 우리 목사님이 아주 부드러운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안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감히 요청할게요. 우리 한 번만 정말 기름을 짜듯이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와 우리 유효신 목사님, 사모님 한짐 한샘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믿음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서 복음 전거해서 이 부산을 우리 유 목사님이 부산에서 문화선교하고 어떻게든지 복음 전가하려고 애쓰고 힘쓴 거 아시지 않습니까? 더 열정적으로 확 나가서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을 오게 해달라고 한번 주여 하고 기도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믿음찬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이웃신 목사님 통해서 시간마다 말씀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들어가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교회가 무너져가고 팔려가고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이곳에 세워지셔 사오니 하나님의 우리가 더 열정으로 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핍방을 처럼 하는 예수님 기도하기처럼 기름을 짜내듯이 이것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이모님 세우셔서 말씀 전가하게 하시고 사모님과 이만세 못하는데 그 아들 가정들을 하시고 우리 스미던 성교회 성령님들 장모님 권사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들의 증인들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흩어져가 있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찬 교회 세우셨고 오랜 세월 동안 이 부산 복음화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눈물로 기도한 그것들 기억하시고 유신 목사님 통해 세우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마다 말씀 나눌 때마다 장작이 사여서 언젠가 주님 기름 부으시고 불 붙이는 그날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로
순적하게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수고한 그 자녀들의 그 가족에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말씀 전가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고 순종할 때 네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모든 자손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말단 세포, 감각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채워주셔서 사탄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가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쳐 전가하겠다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지혜의 신이 임하셔서 이 지혜 아이디어로 살아가는 이 정보 사회에 하나님 큰 주의 일꾼으로 우뚝 서서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거룩한 일에 있어서 이 지역을 장악하며 하나님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나 역사나 모든 분야의 지도자로 서면서 예수 그리스도 전가하는 데오빌로 각하 같은 사람들로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찬 교회를 통해서 동서대학을 통해서 이사벨 여중여고를 통해서 더 많은 믿음의 복음의 전사들이 만들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교회를 사랑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목사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하기로 결심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